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강해하는 이 주일이고, 로마서 16장의 내용은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적어도 26명 정도의 사람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고 5개 정도의 가정교회에게 이 편지를 돌려 읽을 것을 바울 사도가 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정말 은혜로 빚어지고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 당시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우니까 인편으로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여성은 지금의 그리스 반도 우측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그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우리로 하면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아마 굉장히 큰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고 바울 사도도 스스로 내가 이 베베 집사님한테 큰 신세를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갔을 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베베 집사님을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가 1절과 2절에 나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맞아주십시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베베 집사님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 베베 집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베를 굉장히 당당하게, 마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뭔가 빚을 진 사람한테 내 빚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베베 집사님을 이렇게 돌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많이 신세를 졌습니다. 이거 어쩌라고? 우리 로마 교회가 신세도 진 건 아닌데 왜 당신이 진 신세를 우리 입으로 갚아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갚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나를 거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성도로 맞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습이 되었고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있는 민족적으로 다양했고요. 왕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이 26명의 대상 가운데,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최소한 8명이 포함되어 있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성별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은혜가 서로와 서로를 묶는 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인 우리가 우리의 몸의 안에 있는 혈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혈관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이익을 따지거나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는데 손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는 사과가 잔뜩 담겨져 있더라고요.
웬 사과, 이 비싼 사과를 가져왔냐고 제가 물었더니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어서 이걸 가져왔노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사모님이 그 어머님과 함께 그 진도라고 하는 섬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교환학생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숙소도 마련해주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혼자 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엾이 여겨서 이러저러한 음식들을 주는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냉장고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상할 것 같아서 이 사과를 잔뜩 싸가지고 저에게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냉장고가 아니라 욕심창고네. 냉장고 자체가 이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이걸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누구에게 나누지 않으면 이 안에 썩어지고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의 순환처럼 누구인가에 흘러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빈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흘러감으로써 이웃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순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죠. 마치 은혜는 하늘에서 우리 이유 없이 내리는 비와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맞고 맞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까 어린이 설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내 마음에 있는 우산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모자라. 그런 마음이 들 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가로막는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행동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가 혈관 속에서 강물처럼 시내처럼 흐르는 곳, 그곳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현실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공동체,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정말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서는 오늘 17절에 20절에 보면 이런 공동체를 허무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줘. 이 부부 연인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그 비유를 자신의 좋은 관계를 포도원에 망치는 것을 새끼 여우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과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동물들이 참 위험해요. 제 같이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문경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과 농사를 망치는 여러 가지 주범 중에 하나가 멧돼지래요.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치고 밟고 하면 이게 사과가 딸 때쯤 된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좋은 공동체, 그 안에 딸 것과 가질 것이 많을수록 이런 밖에서 오는 위험들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과밭의 맷돌이처럼 이 포도원의 여우떼처럼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곳을 허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서가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여우떼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공교하게 꿰어서 다른 사람을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진리일 수 있고 더 나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옳은 진리인가 나쁜 진리인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특히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거나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쁜 것인가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을 살피고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교한 말로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된 곳으로 데려가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더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성경과 일치하고 성경과 조화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른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과 일치한다는 말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성경과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 말하는 바의 핵심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 시간에 했던 사도신경의 내용,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위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신경, 크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경,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교파와 상관없이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세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니케아 신경, 세 번째는 아다나시우스 신경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과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이 진리가 옳은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수고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배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리에 가까울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도덕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십계명의 원칙에 일치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들은 바 진리가 우리가 정통인가 이단인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적인가?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도덕적인가? 적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기 그 전에 3명의 청년들이 평일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런데 너희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너희들을 공부할게. 근데 그들이 이것은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나오고 얘기하지 않냐고 생떼를 쓰면서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112 이렇게 전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여기 우리 주차장에 있는 건물 그 마지막 건물에 보면 센터가 있는데 거기 7층인가가 신천지의 청년들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자주 오고 인쇄물 같은 걸 줬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막고 그 은혜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명예나 목회자의 부를 위해서 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혈관 속에서 시내처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우떼를 잡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거예요. 배운 교훈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운 교훈에 순종하는 것. 거짓된 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우떼를 잡는 방법입니다. 배운 교훈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나지 말고 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되라. 제가 이번 주에 박완서 씨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하는 수필집을 읽었거든요. 거기 읽다가 어떤 한 대목에서 이 설교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박완서 씨가 청계천, 청계 5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거리 노점 성당이 되게 많았을 텐데 뭐 약도 팔고 리어카에 뭐 이런 걸 파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늘 이렇게 하반시 없는데 그 안에 튜브를 끼우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뭔가를 구걸하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면서 저 사람은 진짜 다리가 없는 분일까? 아니면 다리가 있는데도 아니면 누구의 앵벌이처럼 저기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시죠. 지하철에서 구걸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의 삶이 계속 착취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도와주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거기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다른 노점상들은 비 오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걸 이렇게 밀면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미끄러우니까 하반신을 감싸고 있던 그 튜브가 밑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박완서 씨가 자기의 가슴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글이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무식보다도 더 죄악이 아닌가 싶다. 믿지 못하는 게 무식한 것보다 더 죄악이 아닌가 싶다. 거지에 대한 한두 푼의 적선이 거지를 구제하기는커녕 이런 적선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제책이 늦어져서 거지가 마냥 거지일 뿐이라고 제법 똑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은 어린애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수록 불쌍한 이웃을 보며 이런 똑똑하고 지당한 이론 대신에 반사작용처럼 우선 자비심 먼저 발동하고 보는 덜 똑똑한 사람의 소박한 인간성이 겨울철에 뜨뜻한 구들목이 그립듯이 그리워진다.
반사작용처럼 우선 자비심부터 발동하고 보는 덜 똑똑한 그런 인간성. 이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니까 은혜 못 받지. 이거 아니에요. 반사작용처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진리를 따라서 덜 똑똑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떼를 쫓아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쳐부셔서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미련해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뜻과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힘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선한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참 흔치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렇게 전율이 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거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데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떨림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비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전율과 떨림이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끝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것을 찬양하는 대신에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지혜의 예시를 복음으로 드는 거예요.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진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질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지역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다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멸해보자 하는 것이 그 바벨탑을 쌓은 목표였어요. 엄청난 큰 성을 쌓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성을 만들자. 자기들은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했어요. 그걸 보고 언어를 흩어서 오히려 그 성 쌓는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 지혜와 능력, 방법,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 인간의 악한 마음은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촌뜨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없고 막막하고 나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둔 조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아이가 한 4살쯤, 한 도준이 정도 됐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탈장이 일어났어요.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이 몸 안에 마취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보면 어른들에게도 가래를 계속 뱉어가지고 이것을 마취제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울리는 거예요. 네, 서럽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가래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나쁜 것이 몸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누님이 아이하고 함께 울고 있어요. 아이의 울음은 징징거리는 울음, 이런 울음이에요. 이런 울음으로는 가래가 안 빠져나와요. 내가 갔더니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간호사분이 아이를 진짜 눈물 콧물 쏟아지게 울려야 아이를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가 때리다니까 얘 지금 여기 꼽고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 도준이 때릴 수 있니? 윤주? 못 때리겠지. 그 엄마의 심정이야. 엄마 그걸 못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대 때렸다가 애기가 조금 울면 또 이렇게 감싸고 달래고 이러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때려주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데려다 놔고 막 엉덩이를 까고 막 때렸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누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매형이 왔어요. 한 30분 있다가 매형이 그걸 딱 보고 누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아빠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꾹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누님하고 매형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 아, 그랬대? 그랬구나. 얼편이 아팠지? 이렇게 하더니 엉덩이를 이렇게 까더라고요.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믿었던 아빠가 자기를 때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막 콧물 눈물 쏘면서 이렇게. 이 심정 이해하세요? 아빠가 아이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아이는 아빠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난이라고 여기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뜻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지혜로운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태원에 여러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런 슬픔을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을 바벨로니아로 유배를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두시는가? 아마 그들의 마음까지 똑같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말아서 죽었을 때 그 또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모든 사람이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누구나 하는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이 말씀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나만 하는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신 탄식이었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십자가를 넘어 있는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 왜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 죽음을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봐야 돼?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